정복 준비를 했잖아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정복을 준비한 거고, 이제는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중부를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밑쪽에서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위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적진 가운데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보다 약해요. 그런데 그 중간을 파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리고성,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했죠. 그 작전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륙하기에 쉽지 않은 장소예요. 밀물과 썰물에 차가 심하니까. 그리고 적진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걸리면 여러분 다 뭐 상륙이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해서 발각되면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도 정말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필요한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작전을 세우고 그들도 믿음 갖고 간 거 아니에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 감독이 누구예요? 히딩크 감독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을 딱 맡고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일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체력 훈련을 중심으로 했어요. 외국 감독 초청하는 건 뭐예요? 체력 훈련은 누구도 해. 한국 감독도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감독 직접 불러놨더니 체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술, 전략, 빠르게 무엇인가를 좀 바꿔놓을 걸, 그걸 기대한 건데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체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 감독의 생각은 이거야. 체력이 없으면 작전을 수행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작전을 아무리 좋은 작전 세워도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야 후반에 지치지 않는데. 근데 진짜 우리나라 게임한 것들 한번 보면은 후반에 역전하고 연장전 가고 승부차기해서 한 거예요. 그 체력이 없으면 가능하겠어요? 강팀한테 버티다가 결국 그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역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전이 히딩크 감독의 작전이 접중한 거예요, 아니에요? 접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습 경기를 강팀하고 했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월드컵 나가기 전에 약팀하고 했어요. 사기를 살려주는 거야. 약팀하고 해서 야 이제 힘내라 하면 사기를 살려주는 건데 이 히딩크 감독은 강팀 중에도 최고 강팀하고 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그 별명이 있었어. 5대 빵이야. 경기만 하면 기억나시죠? 경기만 하면 5대 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별명이 그냥 5대 빵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당장 감독 바꾸라 그랬어요. 감독 바꾸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강팀하고 해. 5대 빵으로 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한테 올라온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올라온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곤조가 있어요. 그 나쁜 말로 곤조고 좋은 말로는 근성이 있고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야. 곤조가 있어. 이거 계속 지니까 열받는 거지. 화나는 거지. 이거 한번 해보자 하던 거예요. 그런데 본선에 이제 딱 올라가 가지고 어떤 팀들을 만나요? 강팀들을 만나는 거예요. 주눅 들까요? 안 들까? 안 드는 거예요. 접중한 거예요? 아니에요? 본선 올라가서도 강팀 만나서 기죽지 않고 싸워가지고 우리나라 뭐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최고의 성적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그들의 눈앞에서 뭘 가르쳤어요? 요단강이 벽을 쳤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한 거죠. 그러고 하나님은 어딜 데려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그래서 중부를 친 거예요. 중부 가운데를 친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략가시고 전술가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5년 후 10년 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만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는 언약의 관계가 돼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깨트려? 언약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를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언약 붙잡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어디로 인도해? 시내산으로 인도했잖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신다 그랬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철옹성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는 누구예요? 진짜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중부로 가는 거, 여러분 땅을 다서 중부로 가는 것도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 기도하고 가세요? 뭔가 일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그게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순간은 남는 장사일지 몰라도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시려면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이 1년을 어떻게 알아? 5년을 어떻게 알아? 10년을 어떻게 알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안 인도하실까?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말씀하시는 거에서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힘 날까 안 날까? 힘이 날까요 안 날까?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분별할 줄 아셔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조금 교통할 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자꾸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셔야 돼.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시잖아. 진짜 인도하시잖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조육전도사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이제 저 선배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보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돼. 아니 안 돼. 그럼 거기서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됐을까? 내 인간성 본질 훨씬 강하다니까요. 처음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게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지금에 오면 조금 분별이 될까 안 될까? 지금 되는 거야. 이제는 조금씩 그게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대번에 이제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닌 걸까 생각하면 나와.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이익대로 따라가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 기도가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닌가 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 왜?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별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화가 확 올라올 때, 분노 올라올 때 이게 신앙의 힘으로 다스려져야 되잖아요. 다스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뭐에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먼저 하는데 그럼 이게 신앙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알려드려야 이게 노력을 하지. 알려드려야 노력. 이거 신앙의 힘이 내 감정보다도 약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순교라는 건 죽음을 뛰어넘을 때 순교가 되는 거야.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순교하는 사람은 죽음의 힘을 뛰어넘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감정을 다스려. 그래서 성경에 뭐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 그러니까 마음이 다스려지면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거 싸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농담이 아니라 진짜 혈기가 많다니까. 진짜 혈기가 많았어요. 화가 많았다니까 저도. 근데 이걸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 몇 번을 실수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복음만 주시려고 그러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이게 확 올라와 버리면 그냥 해놓고 그거 뒤처리하려면 시간이 몇 년이 걸리더라고. 그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나 때문에 그럼 나만 고생하면 다행이걸, 가족이 고생하는데, 자식이 고생하는데 이거 길 가야겠냐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생각한 게 있죠. 다스리려고 노력하면 다스려질까 안 될까? 된다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번 가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 귀가 막힌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 맞죠? 성령이 어디에게 하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의 귀에는 세상 귀만 열린 사람은 세상 말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달콤한 유혹 따라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영적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육적인 귀, 세속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간대요? 그럼 어떤 자가 간대요? 누구의 뜻? 여러분 하나님 뜻 알아요? 교회로 주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은 1대1이잖아.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물으세요. 뭐 저랑 이제 저 자신이라면, 대원아, 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니? 네 욕심 아니야? 네 야망 아니야? 네 정욕 아니야? 막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 딸하고 사이에 왔는데 그때 성도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1박 2일 놀러를 간 거야. 성도도 없고 하니까 그때 나온 한 성도 좀 계셔서 부탁드리고 오늘은 기도해야 하고 돌아가세요 하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가서 하루 진짜 그것도 전 놀러 잘 안 가거든. 애들이 독일에서 나왔으니까 하루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번 자고 오려고 그랬어. 양심에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릴까? 이게 진짜 너를 자식을 위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놀다가도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러 와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켜드리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식에게 더 좋은 거냐? 하루 그냥 같이 노는 게 자식에게 좋은 거냐? 여러분이 판단해봐.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하루 정도 괜찮지 않아요? 그럴까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게 신앙의 교육상 좋은 거야? 양심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단을 지키고 가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임 목사님하고 왔어요. 거기서 차 타고 와서 예배 보고 또 그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내가 내 혼자 이렇게 궁뎅이를 두드려 줬다니까 신통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야. 신앙생활은 모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 모실 때 그래도 좀 신통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이쁜 짓을 하시란 얘기야.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자는 얘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인가 성경에 까닭 없이 복을 주는 사람 없어요. 까닭 없이 저주 주는 사람 없어요.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복을 주시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시잖아요. 맨날 와서 돈 달래, 땡깡 부려, 투정 부려. 매나 때리지 여러분 거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어? 그런데 부모 좋아하는 일을 해. 본인이 시키지 않아도 해. 그럼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준다고 사정한다니까. 부모 마음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부모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거, 내가 너희 그 땅을 주겠다 그러셔. 근데 성도의 마음은요 3가지 음성이 들려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둘째, 마귀의 음성도 있고요. 셋째, 자아의 음성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이게 다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죄가 분별된대요,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 이게 어떻게 될까? 나눠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듣냐면
자꾸 들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내 자아, 이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유명한 말 한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나 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끌고 가는 법이 있다. 이걸 여러분 분별해. 그것을 잘 보세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 법이 있고, 여러분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끌려가는 게 있잖아. 그럼 몇 가지 법이야? 세 가지잖아. 우리 안에 그 세 가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자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 내 자아의 상태에 따라서 마귀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가는 것을 성경은 성화라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저 하나님의 뜻대로 좀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보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뭘까? 자아의 음성이 강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아의 음성이 강해요. 표적과 은사를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 표적 좋아해, 은사 좋아해, 기적 좋아해. 이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유혹을 받기가 쉬워. 왜?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 이게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있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 왜? 사단도 뭘로 가장을 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은사가 많은 교회야. 은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생겨난 거고,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어떻게?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은사에 치우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돼. 말씀이 자꾸 들으다 보면 분별이 된다니.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로 가다 보면 우르르 가, 일로 간다면 우르르 가. 줏대가 없어 신앙이. 이거 왜 그럴까?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리 가면 이리로 가고 절로 가면 우르르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줏대가 있으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이 시대는 분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돈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시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다? 내 양은 나는 알고 양도, 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나는 어떤 목자다? 하나님도 양을 안대.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 그죠? 그리고 내 목자는 내 양들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누구를 안대. 그러면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 엉뚱한 소리 안 해. 자꾸 사람 얘기만 할 때 제가 제일 답답해.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 이런 말.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이 좋은지, 정신이 약간 이상한지 그거 어떻게 알아? 왜 그 사람들의 말로 자꾸 흔들리냐는 얘기야. 그래서 난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난 그건 관심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느냐는 얘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그 광명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도 위장하는데, 거짓 사도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꼭 두셔야 돼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야. 저는 그것을 분별하게 하고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청직이야.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분명히 성을 준다 그랬어. 그죠? 준다고 말씀하셨죠. 저 성을 너에게 주겠다. 왕도 너 붙여주겠다. 땅도 주겠다.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여기까지는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야.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야. 방법이 문제인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려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뭐냐? 그 성을 7 제사장들이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건 좋아. 이 방법대로 하시겠어요? 이 방법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돌래. 7일째는 7바퀴 돌래. 그리고 소리 지르래. 그럼 성이 무너진대. 이거 믿으시겠냐는 얘기야. 성을 준다는 건 좋아. 그런데 이 방법을 믿고 이것을 행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런 말 진짜 좀 많이 들었어요. 일 잘한다. 그때 전도사실로 똑똑하단 말 많이 들었어요. 똑똑하고 일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 자기 생각이 강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되더라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본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데 하루에 한 바퀴 뭐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도는 게 좋은 거야? 그럼 몇 바퀴 하루에 다 돌아버리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만나 주실 때도 사람들이 하루치씩 거더라. 그거 믿고 하루치만 걷었어요? 아니면 한 달치 막 일주일 한 달치씩 걷었어요? 막 몰아대는 거예요, 그냥. 왜? 이게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생각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방식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따르는 게 힘든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변화되고 말씀으로 훈련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큰 성 여리고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봤을까 안 봤을까? 봤겠죠. 그 성에 여러분 집을 지을 정도로 성 위에 두 겹으로 돼 있었거든. 집을 지을 정도라 그랬거든. 큰 성이요. 꼭 그냥 저기 좀 만리장성 같은 거예요. 만리장성 위에 길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야. 두 겹으로 된 성이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빙빙 하루에 한 바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비웃지 않았겠냐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발에 7개. 그러고 소리를 질러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내 자신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엉뚱한 말을 하신다면 너 믿겠냐? 죄송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제 믿음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건 엉뚱한 소리가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면, 엉뚱한 소리지만 이것을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믿을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안대원이라면 진짜 안 믿었을 거야. 지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결론 얘기해. 우스꽝스러운 거는 하나님도 아실까 모르실까? 이 방법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방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은 안 해. 여러분, 아무 성이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자리 7바퀴씩 돌고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그걸 선택하신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할 때 가나안 여인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 딸 그냥 못 고쳐 주시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숙제를 주시는, 믿음을 보시는 거야. 주인의 것,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들의 주기 마땅치 않다. 그에게는 산이야.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나 그 말보다 그 여인은 누구를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열흘 6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야 그게 무너진다 생각한 게 아니야.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지. 제가 그 개척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사할 때 어떤 한 분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착한 사람이고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니까. 멍청한 거죠. 그래서 몇 년 있다 교회 공사할 때 또 했더니, 부탁했더니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이 다음엔 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셔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해야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에게 바보가 돼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요, 광대가 돼. 제가 아주 생전에 꼬맹이 앞에서 춤을 다 춘다니까. 아니, 자기 혼자 텔레비 틀어놓고 뽀로로 가고 춤추면은 자기 혼자 하지, 빨리 오래.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되는 거야. 다윗 왕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춤을 춰. 어린아이처럼 춤을 춰. 아내가 미갈이 비웃었어요. 그래도 춤을 춰.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린아이인 거야. 그 베들레헴에 어렸을 때의 목동, 그 마음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셔야 된다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인생 이끈 분도 하나님이니 신앙이 좀 살아있어야 된다고. 신앙이 좀 낡은 냄새가 나야 되고, 신앙이 꼭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냄새가 그런 여러분 역사들이 있어야 돼. 여호수아는 그냥 어떠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정말 그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울 때, 모세가 떠나갔을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너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해줄게.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뭐 찬양했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적인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바보가 되고 광대가 되고 또 져주기도 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초롱성이 맞아. 여러분, 초롱성이고 그 가나안 땅이 초롱성이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날고 긴다 해서 그 땅 이길 수 있겠어요? 그들은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만 지내던 사람이야. 날고 긴다고 해도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왕 하나님 믿기로 한 것, 믿고 따라가면 내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낫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인생 살면서도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고 정말 애쓴다고 여러분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변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 내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날 것이다라고 믿고 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2층 공사하면서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 솔직히 얘기해요. 2주 전만 해도 거기 할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레카라는 거 아시죠? 갑자기 탁 발견되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만났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단판 지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데 3가지 가구가 맞았어.
지금 한 2, 3주 전부터 초등부실이 좁아가지고 유건사님, 안병미 전사님 말씀하시고 유건사님도 말씀하시고 애들이 예배 드릴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쓰려면 또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 또 그 태권도장도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들이 다 삼박자가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잖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오는 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천지 차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 또 7바퀴씩 돌았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바보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방법을 만약에 이 시대에 여러분 얘기한다면 이거 누가 따르겠냐는 얘기야. 여호수아는 바보가 아니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은 거야. 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라 그래도 여호수아는 했을 거야. 저도 하려고 노력해. 그것보다 훨씬 더 바보스러운 일이라도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한다고 일이 돼 혀를 끌끌 차고 여러분 비웃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을 갈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야.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야. 앞에서 춤추는데 바지가 다 벗겨져.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비웃을 일이야. 비웃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비웃음거리로 보셨어요? 아름답게 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에 그걸 아름답게 보셨다는 얘기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그려도 그것을 따라갈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신 것이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돼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곱 번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성을 주셨느니라. 전 참 이 말씀이 대단한 게 여호수아도 대단한데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을 여호수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인정해야 돼. 그 인정할 때 그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받은 복을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받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그들이 받은 복을 욕심내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을 욕심내셔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것과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 우리는 그들의 받은 복만 욕심을 내. 그들이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드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아무 변화도 없어. 그럴 때 생각하잖아요. 해봐도 별거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걸 하실 거야. 하나님께 저축해 놓은 게 어디 가겠어?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 기도한 건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여러분 내가 수고한 거 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쌓아놓은 거예요. 언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은 속인 적 없거든. 하나님은 내 뒤통수 친 적 없어.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셨어. 훨씬 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보다 성도들을 훨씬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뭘 의심할 필요가 있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표대를 타도바울처럼 이룬 건 여기지 않고 계속 가잖아. 뭐 사람 때문에 다시 유턴해?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시 뭐 옛 방법으로가 마귀들 박수칠 일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렸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쌓아놓은 것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20절 21절 같이 볼게요.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소리 크게 외치니 성벽이 무너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성이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 내렸더라. 인생 살다 보면요, 여리고성 같은 게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옛날에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일 잘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 생각도 읽으시고 내 마음도 읽으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참 마음 이쁘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대상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여리고성 분명히 지금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이게 철옹성이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누구 얘기가 나올까? 뭐가 빠졌어 지금?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라합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야. 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분명히 지금 큰 성이 무너졌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께 두고. 아멘. 지금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한 거죠. 진짜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 여러분 그들이 막 기절할 노릇 아니에요? 그 큰 성이 와르륵 무너진 거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던 지진을 냈던 뭐 했던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 아니야. 거기에 그들이 아주 그냥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적 관점으로 한번 봐봐요. 그 시점에 기생 라합과의 약속은 기생이야. 아주 천한 여인이야 당시에는. 기생 라합과의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어. 지금 200만. 김포가 몇 명이라고 지금 인원이? 50만이 조금 넘었어요. 70만 간다 그래. 김포 시민의 4배야. 4배.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거기에 지금 이 기생 라합과의 약속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사소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한번. 사소한 일 아니야. 이거 잊어버린다고 누가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실컷 부려먹다가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술 간원장도 자기 출세 딱 되니까 몇 년 잊어버리잖아.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지극히 사소한 일이야. 정치인들, 기업가들 어때요?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누굴 말씀하셔요? 너희 기생 라합하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스케일이 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귀중히 여기셔. 섬세한 분이야. 스케일이 크시지만 섬세한 분이다. 라합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 그 청년들을 부르는 거야. 너희들 거기 라합하고 약속했지?
너희들 가서 그들을 건져내.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라합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으시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갔다 와서 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예배했어. 하나님 찬양했어. 교회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출근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토로했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께 예배했어. 하나님께 드렸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믿음을 쌓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장의 여호수아 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저 오늘 일 때문에 좀 바빴어요. 갑자기 막 하다 보니까 교육관도 하고 2층 공사도 하고 참 제가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며칠 전에 이거 하고 마칠게요. 며칠 전에 물티슈 전도 티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마음이 와. 전도 티슈 하는데 거기 주소를 넣어야 돼. 2층을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와. 그럼 이제 전도 티슈에 4층 김포배대교회 4층 7층이야. 2층을 넣을까 말까 만약 넣었다가 안 주시면 어떡해? 넣었다가 안 주시면 어떡해?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넣었다는 분, 안 넣었다는 분, 안 넣었어요. 안 넣은 게 아니라 못 넣었어요. 이게 인간이 이렇대.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못 넣었어. 안 주시면 어떡해? 그 사람들 와서 따지고 2층이 어딨냐고 막 따지면 어떡해? 인간이 이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 더 알아야겠다. 더 배워야겠다.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야. 그래서 저도 좀 더 잘해야 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키우시고 여러분 분명히 여리고성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게 삥삥삥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떻게 했을까? 비웃었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비장했겠죠. 그럼 우리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야? 솔직히 비웃는 사람이요? 아니면 비장하게 어린아이처럼 도는 거 누가 못해? 믿음만 있으면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돌고 있는 사람들 그런다고 성 무너져? 비웃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다니까요. 교인들 가운데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그거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어디에 속한 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깝냐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